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케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을 좋아했는데요. 왜 책을 좋아했냐면 당시에 딱히 소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접하게 됐는데, 동네 애들하고 놀면 이제 어떤 놀이 하잖아요. 하여튼 뭐 술래잡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놀이를 하면은 얘네들이 맨날 반칙만 해. 반칙하고 맨날 지들끼리도 싸워. 그러면은 한 1분 놀다가 2분 싸우고 막 시골이라 그런가, 요즘도 애들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치사하게 놀기도 하고, 금 밟았는데 안 밟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지들끼리 또 욕하고 싸우고 그러는 꼴이 나는 한심스럽고, 그래서 별로 나는 애들하고 노는 거 안 좋아해요. 가봤자 별로 큰 이득도 없고, 어린 마음이었지만은 애들이 너무 시시해 보이고 말투도 그렇고 행동 거지도 거지 같고, 시골 애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동네는 안 그랬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정미소에서 일을 좀 봐주고 있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정미소 바로 옆에 있었고, 그래서 사장집 애들하고는 자주 놀았어요. 부잣집 애들이죠. 근데 부잣집 애들의 특징은 얘네들이 무슨 어떤 그 뭐 행동이 치사하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여튼 부잣집 애들이라. 그런데 부잣집 애들은 성격이 까탈스러워. 부잣집 애들은 그런가 봐. 하여튼 까탈스러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별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 형과 동생이 싸워. 서로 까탈스러운 것 때문에. 그러면 난 옆에서 지켜보다가 집에 가는 거야.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더 이상 놀 수는 없어, 이제. 냅둬 하면서 장난치고. 그러기 일쑤예요. 근데 뭔가 읽는 것은 온전히 내 마음대로니까 내가 이제 책 속에 빠져 들어가서 노는 것이 이제 내 일상이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10살 때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가세가 급속도로 기울어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포에서 꽤 유명하셨나 봐요. 저는 잘 모르죠. 10살이니까. 장내 행렬이 한 2km? 뭐 그 정도로 하여튼 길었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왔어.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야? 저는 모르니까. 근데 장례 끝나니까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큰 고모님이 계셨는데, 그때 장례 때 치를 때 이제 들어온 부조금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와가지고 너 어떻게 살래? 저희 어머님은 정말 멋만 부리고 살다가, 목포 멋쟁이였거든요. 멋만 부리고 살다가 졸지에 그냥 과부가 돼버리니까, 세상 뭐 은행도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입장이었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쌀도 아버지가 사오고, 뭐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아버지가 다 사람 시켜서 보내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빼쫓고 신고 핸드백 메고 돌아다니기만 했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하니까. 그런데 이제 큰 고모님 오셔서 너 어떻게 앞으로 살 거니? 부잣돈을 보니까, 이 부잣돈은 내가 빌려 갈 테니까 매달 이자를 내가 얼마씩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고 살아라. 아유 그러면 고맙지 하면서 부잣돈을 다 줘버렸네, 고모님. 한 달 뒤에 부잣돈이 한 번 이자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원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그 집안 어르신한테 왜 그러냐고 말도 못하고, 예. 우리 어머님이 너무 순진했나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분팔이 하고 이것저것 막 닥치는 대로 일하고 막 그랬고, 저도 이제 우리 집 애들은 이제 다 가서 엄마 같이 나와주고 뭐 이런 일 했어요. 겨우 먹고 살았죠. 다행히 우리 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에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친정 쪽으로는 맏딸이어서 맏딸. 그러니까 동생들이 줄줄이 구남매나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기 시작한 거야. 문제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한 몇 년 살다 가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다 이제 같이 이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장가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다 이제 출가시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중학생쯤에는 외삼촌 한 분이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가져다 줬어요. 덕윤아 너 책 좋아하니까 이거나 읽으면서 이만한 두꺼운 기독교 대백과 사전. 예, 글씨도 조그만히 가지고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나는 그래서
책 좋아하니까 그 백과사전 가지고 놀기 시작을 했어요. 의원치고 대단한 의원이죠. 중학생 때 그랬으니까. 고1 때쯤 교회 장로님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이 양계장을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양계장에는 아버님, 그 장로님의 아버님 목사님의 서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목포 공생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근무를 하셨는데, 애들 돌보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넓은 양계장에 아무도 없이 양계를 몇 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를 지키는 학생으로 거기서 이제 몇 년 살았었는데, 아무도 안 와요.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고 몇 달 지나도 아무도 안 오고 그러는데, 이제 나만 혼자 가서 그렇게 이제 사는데, 그 옆에 서재가 있으니까 나로서는 이제 기웃기웃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책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다 있고, 신학책들, 주석, 뭐 설교집 이런 것들 다 갖다가 보고, 몇 권은 반납도 못했어요. 잊어버리고. 어차피 아무도 안 봐요. 그 집 식구들 아무도 안 보고 그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보고 돌아가셨고,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책 훔쳐보는 재미에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백과사전을 보면서, 왜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궁금한 백과사전 이제 뒤져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에 대해서 뭐 쭉 몇 장을 막 이제 이렇게 개요를 써놓고,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노트에다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작잖아요.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 내가 알아들을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녔는데, 우연한 교회 고등부 선생님께서 그 노트를 보고,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내가 뭐 백과사전이 있어서 정리를 좀 했다고 그랬더니, 그래? 야, 너 이걸 매주일 프린트를 해서 애들을 나눠주라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너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명이잖아요. 야, 어떻게 할까? 나는 글씨 잘 예쁘게 못 써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앉아있는 애 가운데 그 진도 출신, 나중에 면서기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 글씨를 너무 잘 쓰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장손이었는데, 야, 장손아, 너 글씨 잘 쓰잖아. 너 우리 교회 가서 봉사 좀 해라. 그랬더니, 아, 그래, 걔가 또 나를 또 잘 따랐거든요. 알았다고 가서, 교회가 옛날에는 가리방이라고 있었어요. 철필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프린트하는, 청년들은 모르죠?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밀면은 등사가 되는 거야. 그런 게 있었어. 하여튼 재밌어. 하여튼 그걸 가지고 토요일마다 가서 제 노트를 다 베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줘 버렸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뭐 복음성가집도 만들고 교리집도 만들고, 하여튼 출판업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내내 등사기만 가지고 놀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출판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 등사기가 무슨 노하우겠습니까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해가 거듭하면서 좋은 기계 나오고 그러면 계속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 일을 계속 했죠. 돈이 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로서는 이제 중3 마지막 겨울방학부터 고등학교 1학년 개학할 때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제가 이제 홀로 추운 예배당에 날마다 가서 혼자 놀게 됐는데, 혼자 놀았어요. 예배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고, 추운데도 푸근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안정이 돼. 내 마음이 뭐 안정스럽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더 안정스럽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 기간이 그랬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나 싶은데, 그 시기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선생님께서 목포 우리 교단 교회들이 모여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대표로 나가라고, 네가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뭐 전혀 그런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공부라는 게 뭐였는데 성경책을 보는 것이 공부인데, 한 번도 그런데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가서 내 창피당하면 어떡하나. 다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이 출전한다는데 나는 집사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당시 내 마음속에 이제 가장 깊이 있게 자리 잡은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봄이 되니까 학생들이 한두 명 예배당에 모이기 시작을 하더니, 왜냐하면 제가 있으니까, 저는 항상 있으니까
예배당만 가면은 덕윤이가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그러더니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2, 30명이 막 와글와글 방 가후에 그때 당시 어디 갈 데가 있어. PC방이 있어. 뭐가 있어. 요즘에야 뭐 학원도 다 오르지만 그때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다들 예배당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1 때 중등부 교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중등부 애들 2, 30명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형편이 그랬어요. 그러나 가난이 나를 움츠러뜨리게 하지는 않았어요. 가난이 물론 불편했겠지만 당시에 나는 가난에 익숙한 나머지 무엇이 불편한지도 모르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게는 목포를 마음껏 누빌 수 있는 자전거가 있었고,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괜히 내가 하고 싶더라고. 왜냐면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읽을 거리잖아요. 저는 그 읽을 거리 좋아하고. 근데 당시에는 또 이제 신문사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중앙일보를 배달했거든요. 중앙일보에서 매달 여성중앙을 발간을 했어요. 그럼 중학생이면서 여성중앙을 공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신문사에 가면은 여성중앙이 막 쌓여 있어. 그리고 이제 방과 후가 되면은 중학생 때부터 방과하게 되면 저희 문태중학교 나오고 문태고등학교 나오는데, 문태중학교가 이제 일제시대 때 돌로 지어진 교사 있죠. 3층까지 돌로 쫙 지어지고 뒤에는 또 도서관이 또 돌로 다 전체 건물이 다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멋있었어요. 아주 교정은 지금은 다 불타서 다 사라지고 없지만은 제가 다닐 때는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교정이 만들어졌거든요. 뒤에 가면 도서관도 큰 도서관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저는 방과후만 되면 무조건 도서관 가가지고, 도서관 가면 또 책이 어마어마하게 막 있잖아요. 책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보고 막 그렇게 재밌게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을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모범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생님도 내가 지각해도 쟤는 뭐 이유가 있었겠지. 터치를 안 해요. 제 신문 돌리는데 아마 너무 오늘 일이 많았나 보다. 그리고 터치도 안 하고. 제가 바로 앞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학교 바로 앞에서 핫도그 집 장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목포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목포역 앞에 도깨비 시장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사요. 여기나 오늘은 이거 사와라. 그러면 가서 아침에 가가지고 오뎅도 사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가게에서 필요한 어떤 재료들을 다 사오고, 그리고 이제 신문 가지고 이제 또 신문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신문 돌리는 학생이고 아침마다 어머니를 돕는 학생이기 때문에 지각해도 괜찮은 학생이야. 지각을 여러 번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해를 하는 것이 학교 바로 앞에 사는 애들이 지각을 꼭 해요. 오늘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50년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50년이 지난 거죠. 저에게는 파란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월 동안이 사실은 우리나라에게는 경랑의 세월이었어요.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라 전체로는 거센 물결과 맞서 싸운 세월이었지 않나 싶어요. 지난 50년이. 저는 소소한 물결 속에서 비교적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았고, 제 주된 문제는 건강 문제였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신문을 돌리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는 셈 치고 신문을 돌렸던 거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몸이 나약했어요. 지금만 생각하면 그게 다 이제 헬리코박터 때문인데, 그리고 나서 한 15년 전인가 문제가 헬리코박터다 하는 것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헬리코박터랑 싸우면서 몸이 이제 허기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헬리코박터가 이제 제거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 집사람도 가끔 얘기합니다만 당신 평생에 지금이 제일 건강하다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때문에 평생 한 3번 정도 피를 토했어요. 그러니까 뭐 죽을 뻔한 위기가 3번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여튼 무사하게 잘 지나갔어요. 아내는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자녀들이 한결같이 무탈하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작은 교회 섬기느라 큰 꿈을 꿀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차례 그 꿈을 이제 접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뭐 그것은 이제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저를 좀 힘들게 하고 그랬지만은
잠깐 그랬던 거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여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교인들 한결같이 충성스럽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죠.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 문제보다 나란 일을 걱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만하면 다행이고 뭐 감사고 뭐 부족할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나란 일만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크고 굵은 국제 문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 버티고는 있지만 위기죠. 하여튼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큰 은총을 베푸실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하면은 나라는 망하겠지만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잘 버티고 잘 이기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일부 물론 잘못된 신앙으로 무리를 일으킨 자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대다수 성실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이며 적극적이고 겸손한 성품을 지닌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물론 다들 한 가지씩 단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을 보더라도 100%다 훌륭한 목사들은 아니야. 이놈은 이것이 문제구나. 이놈은 이것이 문제.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그런데도 역시 공통적으로는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적극적이고 희생적이에요. 참 훌륭한 거죠. 그런 것만 해도. 일단 제 주변에 제 동기들은 어떤 비리가 있거나 그런 동기들은 없어요. 감사하죠. 그런 것도. 요즘 제가 이제 전도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복음의 전함이라는 회사가 전도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사실은 복음 명함을 만들어준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서 보면서 이것도 참 귀하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런 회사가 해주는구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드는 나라가 과연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참 귀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생긴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회사의 도움을 받고 함께 전도에 힘쓰는 것도 귀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복음의 전함이라는 회사 들어볼까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의도하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간증하시는 분들마다 결정적으로 인생 전환의 계기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태도가 바뀌게 되었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런 간증인 거죠.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귀한 거죠. 저는 물론 이제 꼭 그래야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만은 아니거든요. 제게 있어서는 그래요. 굉장히 여러 구절들이 저를 변화시켰고 저의 어떤 방향을 규정했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제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면서 이건 정말로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인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도 이제 간증하라고 하면은 뭐 헤아릴 수 없은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잊어버려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제 집사람이 옆에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그때 다시 생각나. 기억력은 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잃어버렸던 많은 간증들을 머리책 속에 이제 간직하고 있다가 옛날 이야기하면서 놀 때 가끔씩 하나씩 꺼내서 저를 놀래켜 해주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단어는 읽기가 쉬워요. 요한복음이 읽혀지지 않거나 그 뜻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 진짜 뜻이 뭘까에 대해서는 아리송해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속에는 수학적인 공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단어 나열들이 수학적이에요.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도 또 나오고 이게 그 결론에도 또 나오는데 그 논리적인 어떤 연관관계를 놓치면은 이해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읽기는 쉬운데 이해하기는 난해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신학 전체를 우리가 꿰뚫고 있지 않으면은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잘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근데 하여튼 이 요한복음이 당시에는 띄엄띄엄 이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말씀이 하여튼 깊은 위로가 됐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읽는 대로 다 믿어지는 이상한 시기였지만 저는 의심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근데 내가 읽어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들인데 근데 그냥 막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믿어지면은 이게 왜 믿어지지? 하면서 믿어지는 이유를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 믿어질 리가 없는데 믿어지니까 이게 왜 믿어지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시기를 제가 보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곧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이 진리가 바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은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당시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이 모두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아지자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깨달아져야지 담대해져요.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걸 전하고 싶은 어떤 그런 힘이 생기진 않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죠. 인류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구세주십니다. 사실 모든 인생이 다 오답투성이죠. 인생은 펑크난 타이어고 모든 인생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인생은 치정극이에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간혹가다 로맨스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간혹가다 승리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한숨이고 눈물이고 헤어짐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모순투성이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 눈을 감으면 사람은 비틀거립니다. 요즘에 제가 운동하면서 한 발로 서기를 먼저 연습을 해요. 보통 한 발로 서는 것이 30초 동안 한 발로 서면은 그래도 일단은 괜찮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발로 서기 연습을 하는데 평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발로 서 봤는데 30초 만에 한 발로 설 수 없다. 그러면은 나는 좀 하늘나라 갈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된대요. 아셨죠? 여러분 길을 쓰고 30초 이상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로 서 있다가 눈을 감으면 10초 이내에 쓰러진답니다. 해보세요. 사람이 눈을 감으면 비틀비틀 거리게 돼 있고 더듬거리게 돼 있고 모든 능력이 축소가 되고 극소수의 정보만 내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당장 여러분도 실험해 보시면 눈 감고 한번 계단 내려가 보시죠. 속도가 나지 않아요. 그냥 눈 뜨고 내려가면은 예를 들어서 1분에 내려갈 것도 눈 감고 내려가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정보 중에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 아닌가 싶어요. 사람에게 구원이란 감긴 눈이 떠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 정도의 효과가 구원의 효과입니다. 광명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광명을 찾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진정한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을 때의 세상은 복음을 알았을 때의 세상과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죠. 되도록 펑크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물론 펑크가 나긴 하지만 나더라도 실펑크가 나든지 하여튼 대형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구원이죠.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 구원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조차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고 살아야 됩니다. 무의미한 인생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구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워봐서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예. 못된 아버지라도 있는 게 낫습니다. 못된 아버지는 세상에 없지만 드라마에 보면 그런 못된 아버지 많잖아요. 못된 아버지라도 있는 게 나아요. 제가 없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다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던 아버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요. 없던 아버지였어요. 영혼은 평안을 누리고 몸은 안식을 얻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으며 모든 아픔에 대한 위로를 받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로 가장 찬란한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저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절대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 행복한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대부분 국민들이 불행해하고 있어요. 이 너무나 아이러니죠. 왜 그럴까요? 신문 볼 때마다 맨날 한숨 쉬는 소리밖에. 항상 신문은 그렇지만은 지금은 좀 심각하죠.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혼자 살고 늙은이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꼴찌. 정치인들은 놀랍게도 날마다 싸워요. 정력이 대단해. 어떻게 날마다 싸우는지 몰라. 열심히 투쟁하고 살아요. 존경스럽죠. 거짓말이 판을 쳐요. 집값이 천정부지. 다닥다닥 아파트가 최고의 투자처로 가장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믿고 살고 있어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이 아파트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저런 데서 사느냐.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는 왜 이런 데서 살지?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지 않나? 근데 우리는 너무 좋아하잖아. 우리가 이상한 거야? 세계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이거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이제 아파트 편하죠, 물론. 주거 환경으로서는 편하죠. 근데 이 아파트가 또 답답한 면도 있잖아요. 층간소음이 제일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생활은 편리한데, 편리한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 아파트인데, 그러나 기타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죠. 하여튼. 근데 이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 수단이다. 이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파트로 돈 벌 거야. 앞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많아졌고. 근데 이제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역시 또 그 기조가 또 유지될지 모르니까 확정적인 답은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아파트를 투자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다. 죄는 아니겠지만은. 왜냐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여유 자금이 있고 난 이 여유 자금을 아파트에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그럼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내가 아파트를 사놓으면 언젠가 이게 오르면서 내가 그동안에 빚 갚으면서 했었던 그 모든 수고를 한꺼번에 내가 보상을 받을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아니냐? 그러려면 적어도 한 10년을 아파트에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자를 내가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 이자를 갚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불행하게 살아야 돼. 나는 혼자 살아야 돼. 나는 아파트를 사놓지만 나는 홀로 조그마한 방에서 월세로 살면서 계속 이자는 갚아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뭔 짓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그러지는 말자. 인생을 그런 식으로 10년을 소비하지 말자. 의미 없다.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 데 투자를 하고 다른 의미 있는 일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파트 투자를 해서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라도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그 많은 돈을 또 벌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너무나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것은 죄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나 그걸 보면서 돈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 나도 그거는 좀 미련한 짓이다. 자신의 인생을 은행 빚을 갚는 데 허비하냐. 교역열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휴일이 되면은 해외로 빠져나가느라 정신들이 없고 이혼율은 최고 인염율법주의가 기세등등한 그런 이상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단언컨대 이런 게 인생은 아니죠.
인생이 이렇게 세속적이라면은 도대체 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이러려고 사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거 먹고 화려한 드라마 보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라고 그토록 뭐 아등바등 살려고 한 이유가 그런 거 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행복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보다 더 훌륭한 행복을 저는 가난할 때 다 맛봤는데 그렇지 않나요? 가난해도 그런 행복은 내가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행복을 내가 누리고 살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여행 가고 그런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악이다 그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인데 지금 세속적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과는 큰 의미가 없다. 관련이 없다. 그렇게 사느라 정신 팔려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저주가 되겠죠.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세속적으로 사는 것은 뭐 아등바등 열심히 학원 보내가지고 애들 왜냐하면 좋은 데 취직해야 되니까 뭐 아파트도 사야 되고 옆집에서 해외여행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이런 세속적인 것을 제가 말하는 그건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악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세속적이라는 거야 그냥. 그게 인생의 목표는 절대로 아니다. 그게 구원도 아니고 그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행복도 아니고 행복한 척 하려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 주고 그 고생을 하면서 거기 가서 그래서 그 짧게 그 무슨 재미라는 것을 누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그 많은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 솔직히. 화려한 인생의 구원은 아니잖아요. 화려한 인생인데도 구원도 없다면 그건 사상 누각에 불과하죠. 그냥 신기루죠. 시들어버릴 장미. 반면에 보잘것없는 들풀 같은 삶이라도 그 안에 구원이 기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들꽃 같은 삶이지만 그래도 향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그것을 깨우치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 인생은 맹인이 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면 인생은 영생을 품게 되고 세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된 행복과 가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귀중한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